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 첫 번째 시간.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 첫 번째 시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고요. 아멘. 네, 9월이 되는데 그래도 많이 아침과 저녁에 쌀쌀해졌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좀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좀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라는 건데 이따 나르시시즘이 무엇이고 로마서를 제가 뭐 1장부터 16장까지 다 통일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우리 로마서가 왜 복음의 정수고 복음 가장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66권 중에 하나를 압축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면, 물론 한 구절로 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하나의 책을 본다고 하면 로마서를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다 많이 담겨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로마서 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지금 시대를 보면서 듣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난달 우리 안타깝게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가신 우리 고 진필남 권사님께 제가 약속했던 게 있어요. 옛날 강해를 할 때, 성경 강해를 할 때, 출애굽기 할 때 진 권사님이 저에게 그랬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로마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안 다룬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로마서를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내가 그 약속했던 것도 또 지켜야겠지. 또 분명히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 또 은혜 받는 게 필요하겠지 해서 오늘 로마서를 좀 다뤄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계속 한동안은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특히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인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그렇게 다루게 될 텐데 나르시시즘 말이 생소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면서 오늘 복음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는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서 자신만 바라보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유래가 된 게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 근데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대요. 너무 출중해서 이 나르키소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 받아주지 않아요. 콧대가 너무 높은 거죠.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에게 상처를 줘서 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본인의 모습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이후겠죠. 이후일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을 먹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르키소스가 자신을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손을 대려고 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을 만지면 파장이 나니까 자기가 안 되잖아요. 너무 짝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막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돌아와요. 또 만나러 어디 있어요. 물에 비친 자기를 봅니다. 있어요. 또 만지려고 해요. 또 없어져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이게 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짝사랑이 받아지지 않아서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물에 이제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도 있고 아무튼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 나르키소스에 대한 내용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게 자기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을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내용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나르키소스가 수선화라 그래요. 책 그 꽃을 보면 수선화 아시죠? 거의 유래됐다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처럼 자기 모습에 너무 도취돼서 자신만 바라보는 상태를 나르시시즘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시면 여러분 입장이 좋아요. 근데 이제 자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자기는 사랑해야 돼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치기 때문인 거죠.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친 자기 사랑은 문제다, 병이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과시를 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타인을 돌보지 않게 자기만 바라보고 갇혀버리는 상태. 이게 나르시시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 한동안 이 고민을 했던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게 나르키소스라는 사람 한 명의 문제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성경의 시작도 이따가 보게 될 성경의 시작도 다 나르시시즘의 역사입니다. 자, 인류 역사는 나르시시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로마서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 시작을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나르시시즘의 문화라는 건 이 크리스토퍼 라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아프리카 모든 그 시대적으로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는 나르시시즘의 문화였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나르시시즘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시작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 거룩한 사람을 구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갈비뼈를 취해서 그 당시 때 이브죠. 하와는 죄를 짓고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도 좋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다 해도 좋은데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너 정령 죽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권한을 줬어요, 인간에게. 근데 알라는 거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는 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해도 좋아. 여기 있는 것을 다 해도 돼. 우리 여기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도 좋은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여기 있는 걸 다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꽃만 만지지 마세요. 이 꽃만 만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목사님 명령이에요. 여기서 다 해도 된다는 자유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 근데 하필 우리 형민 형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게 왜 만지지 말라 했을까 궁금해요.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손을 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혼나겠죠. 그것처럼 이 인간은요. 근데 그 동기를 이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뱀의 꽃이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아니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랐어. 먹지 말라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어. 죽는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라는 말에 여인이 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구나. 순간 먹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이게 결국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처럼 되고 싶었던 것. 결국 나르시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끔 창조가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인간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인류의 첫 시작이고 나르시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고 어떻게 사느냐? 계속 끊임없이 그런 문화가 나와요. 이집트, 바벨론,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바벨탑을 왜 만들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신처럼 되자라는 거예요. 저 끝까지 높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만든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계속 끊임없이 어떤 나라든 어떤 왕이든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인생. 그게 모든 거더라고요. 성에 보면 에돔을 칩니다. 에돔은 누구냐면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에돔이 갑자기 망한대요. 왜요? 교만했어요. 교만하는 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르시시즘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우월해라는 거예요. 바빌론 무너집니다. 애굽 결국 하나님께서 다 심판받아요. 인류 역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역사면 그런가? 그러지 않다고요.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도 다 돌아보면 다 나르시시즘의 역사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더 세, 더 우월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을 침략하고 하면서 뭐가 있냐면 나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국가다. 한 개를 넘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나르시시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어떻게 되냐? 인간이 또 신의 영역을 도전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비드 골턴이라는 사람의 우생학이 있어요. 누구냐? 뭐냐? 인간을 종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잘난 종, 못난 종. 이해되세요? 상품으로 칠게요. 1등급, 2등급.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마치 1등급이네, 2등급이네 이런 식으로 단계로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나치, 히틀러가 이걸 받아들여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을 할 때 쓰이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 독일이 우월한 종족이구나. 우리나라는 독일은 굉장히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우월성, 타 인종은 죽여도 되는구나라는 걸 만들게 되는 이 우생학이 생겨요. 자, 이 데이비드 골턴이 누구냐면 나중에 찰스 다윈의 과 영향이 있는 이 유전 뭐죠? 진화론에 대한 그 관련된 가족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 게 생깁니다. 자, 인간이 종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생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심각해지니까 국가끼리 대전하는 거예요. 누가 더 제일 뛰어난 국가인지 겨뤄보자라는 거죠. 막 많은 나라들이 참여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 영국, 뭐 프랑스 막 다 참여해요. 그때 이제 독일이 가장 강했죠. 이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기 시작하냐면 아, 히틀러는 메시아야. 히틀러는 구세주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교회들도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각해지니까. 근데 그 속에 우리는 예수님만은 우리의 구주로 모신다고 나타나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고백교회라고 하는데 나머지 교회들은 히틀러한테 히틀러가 워낙에 힘이 강하니까 다 숭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누가 가장 뛰어난지 겨뤄보자라고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지금 뭐 안 그럴까요?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나르시시즘. 결국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버렸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볼 수 없고 나만이 제일 뛰어나야 되는 존재들. 그게 인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사실. 사람들은요,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는 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자기를 자꾸 드러냅니다. 내가 뭐 이랬다, 잘났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반응을 보고 싶어요. 뭐 그 반응해주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내가 못났나? 부족한가? 하면서 거기에 고달파는, 좋아요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받고 싶은 그런 시대가 돼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자, 교회도 나르시시즘 굉장히 강해요. 참 부끄러운 말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나 설교자들도 인정의 욕구가 강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 내가 더 자꾸 돋보여야 돼. 뭐 뛰어나야 돼. 그러면서 뭐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회자라고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성교회나 뭐 남성교회 하시는 분들 뭐가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요.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막 헌금 생활하고 다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난도질하는 만들어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을 규정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대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지금 시대는 계속 자기 개발하라는 거예요. 너가 뛰어나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지금 시대를 꼭 보세요. 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 개발하는 거. 우리 청년하고 이번 주 나눴거든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서 내가 결혼을 잘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부당에 노력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나서 내가 좋은 곳에 가서 나를 어떻게 상품화해서 결혼할까.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자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올 건데, 인간을 뭐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창세 그 시대부터, 아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거 끝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일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가 자꾸 높아지고 싶은가? 교회라고 자유할 수 없어요. 세상 안 그런 거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격하고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 사는 태도다. 그래서 그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죠. 그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이때랑 거의 같죠. 이때 로마는요,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 당시 때의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문은 이렇게 잘난 가문입니다 하면서 웅변가를 세워요. 얼마만큼 돈이 많고, 얼마만큼 좋은 집안이고, 얼마만큼 잘났고, 그걸 드러내는 게 그 당시 때는 문화였어요. 로마 때. 누가 제일 잘났냐. 근데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건 이 당시 때 우리가 너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거의 신앙생활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랍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을 배출한 가문이에요. 그렇지만 초대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야 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세계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자고 가진 거는 정말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자기 자랑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힘과 명예의 도시 로마에서 아마 대접받으려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잘났으면 끝나요. 바울의 얘기하는 거 말도 아마 끝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말을 타고 가는 중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빛이 내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말에서 떨어져요. 그 눈이 멉니다. 누구시냐고.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때 딱 정말 충격을 받아요. 가장 자기가 우월했고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진짜고 진리였구나 깨닫는 순간 바울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정말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정말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그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생 동안 그걸 살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 로마는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변화되면 거의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거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을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의도적으로. 왜요? 복음이 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보다 우리가 잘났습니다고 그게 자랑에 대한 문화 속에
십자가를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죠. 왜요? 죄송합니다. 십자가는요, 사실 실패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0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치면 어떤 결과물이 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힘없이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나쁘게 본다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게 유대인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버렸구나 생각하는 그런 죄인데 그거를 예수가 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이게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야. 왜?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 한지. 우리 아까 나르키소스의 결과가 뭐였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죽는 거예요. 너무 자기에 집착하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로는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뛰어나게 수행을 하라도 안 되는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제 그 신학교 다닐 때 과가 종교철학과다 보니까 뭐 불교도 배워보고 이슬람도 배워보고 웬 종교를 다 배워봤습니다.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 그러면 맞아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독교에서 그 말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인간이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한다는들 정말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까? 불교는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신이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는 쾌탈의 종교입니다. 그거예요, 불교. 사람들이 불교도 모르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대승종교라고 해서 이 나중에 보편화 시킬 때 부처님이다라고 말한 거 보이죠. 이제 진짜 불교는 자기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행과 노력을 한다 한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깨끗이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수행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음란함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다 말한들 안 돼. 우리가 결국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기력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처음에 아담의 죄부터 정말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정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고심하고 고심하셔서 뭐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정말 무기력하게 달려 도신 것 같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해결됐어. 그게 엄청난 능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는데 구원 해결될 수 있어? 없어.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인생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정말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죄된 속성에서 어떻게 보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이란 건 뭐예요? 죄된 속성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런 존재 같다는 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아무것도 입을 수 없는 그 속에 비참한 현실에 있을 때 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거지라는 사람이다 치면 와보라고. 막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입혀주면서 너 이제는 거지가 아니야. 너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야.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통해서 너는 그게 됐어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칭의 너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너가 의롭다 칭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인데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에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거예요. 왕의 옷을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왕의 옷을 입혀주면서 그 같은 신분이 되는 거, 왕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 너는 그것을 붙들겠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너가 붙들었던 인생이 뭐야? 온전히 그거 해봤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구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쫓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돈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는 인생, 공허해요. 권력을 쫓아가는 인생, 공허합니다. 우리 이만큼 막 그 쫓아가는 인생들, 세상적인 걸 쫓아가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쫓아가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잘남, 나의 업적, 나의 인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타난 복음과 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나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선물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됐다는 거죠. 오늘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나르키소스에 대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강물을 바라볼 때는 계속 죽는 인생이었어요. 인간의 인생은 자꾸 강물을 바라봐요. 자기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자꾸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결국 인생은 죽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보던 인생에서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을 바라보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있는 게 아니구나. 밑에 보니까 죽는데 하늘을 십자가를 보니까 너희가 살지 않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 그치.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그러나 여전히 그 은혜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꾸 뭔가를 움켜쥐고서 놓지 못하는 우리 인생. 나의 의는 무너집니다. 나의 성질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나의 자랑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아, 나도 다 해봤어. 바울은 얘기 같은 거예요. 너희처럼 다 해봤어. 그러나 그게 아닌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 복음은 그 연못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이 세상이라는 거울을 이제 그만 쳐다보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의 렌즈를 읽는 로마서. 제가 왜 나르시시즘의 렌즈를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바울은 이제 다음부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들은 왜 이방인이 필요하고 모든 인류는 왜 모든 인류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아,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가 온전히 주체가 되면요 절대 복음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보통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 사업에 망했는데 하나님 나를 만져줬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요. 뭐 갑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근데 하나님 만져줬어요. 왜요? 안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결국 나의 자존심 이런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될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동안 나눌 겁니다. 나르시즘의 렌즈를 읽는 로마서. 로마서 왜 복음의 정수고 왜 바울이 얘기를 하는지. 오늘 첫 번째 시간 그거 나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살릴 힘이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알지만 놓쳤던 것. 내가 주인 됐구나. 나도 모르게 나도 주인 됐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헛 믿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거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으로 붙들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셔서 아,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리셨지라고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삶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소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송 그 사랑 위에 소리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말씀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송 그 사랑 위에 소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르시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막 해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인류 역사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시대를 봤을 때 여기서 자유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할 때 그 시대 속에 그걸 지켜나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요 조금만 복음을 듣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공허하고 멀만했을 때는 어떻게든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조금 등 따시고 배불러지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앞에 나아갈 때 매일매일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걸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인생. 그러나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십자가만을 붙잡아 나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셔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정말 승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리에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언제부터가 너무나도 그냥 교리처럼으로 만들어진 복음 언제부터가 정말 나를 살린다고 본 것이 아니라 여자는 우리 세상 속에 교만하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깨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십자가만 우리를 살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바울의 말한 것처럼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진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인도하셨거든.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네가 우리를 살린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좀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인도하셔서 오늘 좀 주님만이 좀 우리를 살리신 것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교만했다고 내려놓고 우리가 주인 됐다고 내려놓고 정말 사랑했다고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오늘 복만 우리를 살린 것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 시대 때에 큰 것을 자랑하러 말하고 이 시대 또 자기를 자랑하러 말하고 너가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만 진정 주 되시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거울을 섭니다. 다른 것은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그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이라는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기도의 거울 앞에 우리를 마주하고 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인 되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을 나가는 저희들 되실 것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같이 얹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는데 우리 인간은 주님의 자리를 넘보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역사에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말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 시대,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인류 역사다 보면 누가 제일 뛰어난가, 누가 뛰어난 국가인가를 싸우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였던 인생. 그러나 주님, 그런 시대 속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허무맹랑하고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복음의 힘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저 인생의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복음에 관심 없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긍휼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인생, 정말 밑에 강물만 쳐다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셔서 교만해져서 복음을 듣지 않은 시대에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인도하시고 복음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무뎌져 버렸고 깨어지지 않은 이 단단한 마음이 주님 옆에 깨어져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시작이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